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퍼의 부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온전히 깨달아 그 원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땅부터 저기까지 읽었군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된 내용이라고도 보지만 이것은 그냥 1장에서 인간 창조된 걸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된 것뿐 아니라 문맥상 1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목적의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했다면 2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 집중되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신학적 의미와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 그래서 내용이 매우 방대해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강, 그 비손과 기훈과 힛데겔과 이런 지금 유브라데, 그래서 그나마 힛데겔과 유브라데는 명확하게 이것이 어딘지 알 수 있지만 이 비손과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 이게 이 기훈이 어딘지에 관해서 여기다 저기다 사실 여러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징이다, 실제 존재했다. 이건 그냥 이것이 실제 행곳이라고는만 일단 이해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이거 어디인지 밝혀낸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 전체 문맥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서만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과 땅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정에 지금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창조 전에 이러한 상태였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요약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안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을 갈다, 경작할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제가 예배 교육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땅을 갈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는 다스리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이 없었을 때 아바드가 없었으므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아바드 하러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해야 되는 이 목적은 이미 사실 창세기 1장 28절 어제의 본문에 이미 이제 나와 있거든요. 28절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그래서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그 선언이 맞아요. 이거 문화 명령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맞는데, 이것이 존재적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이 땅에 속한 것들, 즉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그것의 종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신적 고유 영역,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막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막 그들의 종처럼 살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저 문화 명령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모든 회사의 결정권자, 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곳곳 사회 주요 계층의 리더들이 돼서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로서의 원래의 사명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형식으로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은 이 오늘 본문을 매우 크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아바드, 본문의 아바드의 뜻이 뭐라고 했죠? 다스리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바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는 형식의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 아바드의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일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대표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와 service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worship과 또 서비스를 우리가 예배로 말하는데, 그 서비스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대표할 때 자주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은 오늘 본문 15절에도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맺냐면 15절에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이런 명령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자 보세요, 사람이 없을 땐 경작할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두셔서 뭐 했어요? 그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문화 명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의미로 아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잘 가꾸고 경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라는 의미로서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막 힘과 권력을 가져서 위에서 군림하고 찍어 누르는 형태의 어떤 힘과 능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경작이 아니라고요. 아바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만 왕의 왕이셨고, 그분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과 권위를 가지시고 군림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그러시 않으셨다고요. 스스로 그 자기 비하,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없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이제 가장 큰 자기 비하이며,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 구유, 말 밥통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신 그분의 모든 삶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삶, 주무실 시간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 땅에 고통받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다스림이었다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다스림이라고요. 즉 섬김, 일함,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다스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맞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본래 태어난 목적이라고요. 오늘 그 목적 중에 하나,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바드 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땅을 가꿀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땅에 밭도 없었고 채소도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께 그런 위임받은 권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의 것을 다스리는 자로 받았는데 맨날 거기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땅의 것들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돼서, 부자가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셀럽이 돼서? 아니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이유가 뭐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실 이유가 뭐며, 굳이 그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가장 자기 비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다스림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 섬기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그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힘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아바도 못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곳, 그것이 어떤 일하는 일터가 되든, 그것이 진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든, 뭐 쓰레기 줍는 사람이든, 뭐든 각각에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섬김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들의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는 그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또 낮아 있는 그들을 섬기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입만 번지르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오늘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대신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이 땅을 경작하는 것, 섬김과 봉사로 이 땅을 경작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일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 가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 마치 아담이 이 죄의 대가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는 이제 평생토록 일하고 수고해야 땅의 소출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값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평생토록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저주의 대가이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속을 나누는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나누어서 뭔가 교회에서 일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역, 이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을 얻고 일하는 것은 뭐죠? 세속적인 것이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일하다가 아바드라니까요. 하나에 뭐라고 해요? 자, 에덴 동산을 너가 경작하고 지키래요. 일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일구고 경작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는 건 그것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빠뜨리고 마치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사실 많은 제가 이제 기독교 청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일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어떻게든 최대한 일은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일이죠. 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게 본질적으로 옳고 교회에서만 일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목사가 돼야 되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면 다 신학교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이 땅에서 경작하는 일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다 주자면, 그래도 무슨 이중직에 관해서도 요새 말이 많잖아요. 목사가 다른 일을 갖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몇몇 교단은 그것을 금하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 그 문자로는 있거든요. 법으로 교회법상 이중직 불가라고 돼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는데요. 어쨌든 그것이 그냥 환경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원래 본질상 우리는 일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성속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받은 그것을 경작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원래 본질상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이고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오늘 말했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래 목적이기도 하나, 일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이미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맡은 바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일하는 것, 그건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최악의 상태이죠. 흔히 우리가 그것을 기도한다, 말씀 본다, 이러한 핑계로, 물론 정말 어떤 열심히 일하는 친구의 스케줄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것만큼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본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꼴랑 하루에 한두 시간 하면서 그걸로 내 삶에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게으른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속한 그곳에 성실히 일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 중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를 다 볼 게 아니라서 이제 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에 관해서 한번 이제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요것이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이제 생기라는 거, 이제 생명의 호흡을 말하고 생명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에 대해 굉장히 여러 신학적 해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뭐고 생명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어넣은 게 어떤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넣는 것 자체가 단순히 영혼을,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다. 아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넣으셨다는 거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 뭐죠?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핵심은 뭐랑 이걸 붙어서 봐야 되냐면 흙으로 지었다는 거, 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그냥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흙으로 지었고, 그러니까 원래 모든 동물들은 한 번에 그들이 지은 거 생명력을 한 번에 불어넣으셨지만 인간은 구분 동작, 즉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면 뭐 이게 없으면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저게 없으면 생기가 아니고, 이것을 자꾸 이렇게 너무 그 분할해서 말한, 사실 명확한 신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조금 말씀을 왜곡하는 것 같고요. 그냥 이 말씀 그 자체에서 주는 이 문맥상으로 일단 오늘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인간은 그냥 흙 덩어리지만 그것의 주체,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능력이 아니에요.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고요. 생명력은 내게 아니라고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애초부터 아니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미약한 그냥 흙덩어리인 우리를, 그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시고 생명력을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거나 고유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착각해서, 어떤 옛날에 유명 연예인이 그런 얘기 했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여러분 마음대로 심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심장의 능력을? 아니면 폐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간, 콩팥?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 모든 내장,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이 기관들, 내장 기관들을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린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손가락처럼 이렇게. 손가락은 근데 없어도 안 죽는다고요. 그런 생명에 직결된 이 내장 기관들은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말은 곧 내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존재한 우리가 생명으로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생명나무와 이 뭐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존재하게 되죠.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또 이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징적 의미다. 생명나무, 선악과처럼 생명나무도 그것을 보고 먹음으로써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그냥 기억하는 상징의 의미다. 아니다. 실제 저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다 존재합니다. 근데 뭐 어느 것을 택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그냥 생명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실제 먹어서 생명을 유지했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됐든 결과는 똑같아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내 존재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 무슨 내 인간의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흙덩이에 존재한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또 에덴 동산의 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된 이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나의 처지와 하나님의 입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이 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오늘 한 가지로만, 이 생명나무와 연결된 한 가지로만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진짜 이제 이것이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게 선악과예요. 왜요? 이것이 이제 선악,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 선을 행하게 되어 있으나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악을 행할 가능성을 먹게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다는 표현으로 사실 좀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 먹지 말라는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게 첫 번째 언약, 인간과 하나님 맺은 첫 번째 언약. 즉 언약이 존재해야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존재하고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심지어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그것을 그들이 먹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나의 존재적 주인, 나와 관계 맺으신 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었지. 이것이 내게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도 생명이 내게 아니지, 나는 그저 흙에 불과한 존재였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지만 선악과는 못 먹지, 저건 내게 아니지. 왜? 저거 하나님과 내가 언약했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요. 인간은 인간의 위치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선악과를 범하게 되므로 인간은 지금도 뭘 합니까? 저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내가 내 자리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요. 자꾸 이걸 바꾸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고, 선악과를 우리 인생에서 자꾸 지우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자꾸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위치를 바꾸고 내가 주인의 위치, 내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선악과를 아담이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그 아담이 지금 말하는 이 남성 아담으로서도 존재하고 남성의 대표격으로도 존재하고 사람의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그 아담이 먹었으므로 모든 인류가 그 동일한 원죄라고 하죠. 우리도 여전히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선악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내 안에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나의 나된 존재 자체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까먹고 마치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는 그러한 선악과를 어기고 또 따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선악과가 확고히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입니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저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야 내가 의미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끊이지 않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인간의 목적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림, 우리가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아바드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곳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우리 삶에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나의 본질상의 나의 본질은 흙 덩어리일 뿐이구나. 그저 그 생명, 즉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력, 생기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따라서 선악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된 우리의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